여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사사기 1장 1절부터 15절에 이르기까지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잘 정복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참 좋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이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일, 10가지 재앙도 겪었고요. 그리고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고 또 수많은 전투에서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기적들을,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너무나 충분하였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의 주요 도시들을 이미 다 정복한 이후의 상황입니다. 강력한 연합군들을 물리쳤고요. 북쪽의 연합군들도 다 물리쳤습니다. 이제 나머지 남은 좀 말이 그렇지만 찌꺼기들을 물리치는 일들은 너무나 쉬운 일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16절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의 이러한 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는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사기의 내용을 아시는 분들께서는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대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은 민족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괴롭힘 당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너무나 승승장구하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고 또 유다의 시므온 지파의 정말 승리의 소식이 전해지는 이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불신앙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믿음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금 이 땅까지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질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며 그들을 쉽게 정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이곳에 앉아서 정죄하기에는 이들이 싸워야 할 그 대상들이 너무나 강력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변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불신앙적인 모습을 한마디로 너희가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남겨놓은 이 민족들로 인하여서 영원히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샬롬의 땅이고 즉 평화의 땅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시면 들어가서 처음 한 것들을 보시면 그들의 삶은 샬롬의 삶이 아니라 복임 즉 우는 자들의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그 평화의 땅에서 우는 삶을 살게 하였습니까?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17절 말씀에 유다 족속은 시므온 족속과 함께 스밧에 거주하는 그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멸이라는 단어는요, 하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람이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학살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진멸한 이유, 이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유다와 시므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결과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들을 진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진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의 삶과 하나님을 믿은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예수님 믿으면요 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서 예수님 못 믿겠습니다. 참 우리가 들을 때는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이 달라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부담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달라야 하는데 다르게 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하고 걱정도 사라지고 하는데,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 특별히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짓던 그 죄의 마음이 갑자기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한다면 아마도 복음이 지금보다도 더 훨씬 잘 전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도 세상의 유혹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죄악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널려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다가 세상이 너무 좋아서 떨어져 나가버린 성도들을 보면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쉽게 정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되냐? 우리는 그렇게 쉽게 정죄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정죄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도 그러한 싸움들이 매일매일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다니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모든 공예배를 빠짐없이 어느 누구보다도 일찍 와서 미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 자매를 저는 기억을 합니다. 주일학교도 또 교회 여러 가지 일도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떤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두 번 빠지다가 이제는 세상에 완전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세상이 너무나 재미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에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불쌍했어요. 야, 어떻게 예수님 잘 믿다가 저렇게 빠질 수가 있나?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직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해서 돌아가 버린 그 자매의 삶이 이해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뭐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까지는 술과 담배를 즐기다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술과 담배를 다 끊어버리는 것, 뭐 그런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그 마음의 믿음이 그 정도로 자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습관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연약한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런 죄의 유혹,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세상의 유혹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할 때 그 1세대들은 이미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세대들에게도 남아있는 그 죄의 습관들은 가나안 민족들의 그 문화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우상을 바라보며 너무나 쉽게 빠져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면 그들을 진멸하라. 다 내쫓아버려라. 다 내쫓아버려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와 시므온 지파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진멸하였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가나안 땅이 괴로움의 땅이 아니라, 우는 땅이 아니라 그 땅이 샬롬의 땅, 평화의 땅, 평안한 땅이 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 있는 우상들과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죄의 습관들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믿음으로 다 진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라도, 아주 작은 죄일지라도 다 진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CCM 락 음악에 대해서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들이 찬양을 이렇게 영접하는데요, 너무나 재미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CCM 락 하는 분들의 그 주장이, 이 락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모든 락이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경우에, 그죠? 락 음악이 사탄을 찬양하거나 아니면 분장하는 모습들이 대부분, 그죠? 사탄을 흉내내서 분장을 하지 않습니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토론 가운데 한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예수님 믿기 전에 락에 심취했다는 거예요. 락이란 락을 다 듣고 하드코어 락이라고 해서 막 정신없는 락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것을 듣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찬양의 은혜를 받고 찬양이 너무나 좋은데, 그러다가 이제 CCM에 락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반을 이제 사서 듣는데요, 그 예전에 그 사탄을 찬양하고 있던 그 안에 있는 죄성들이 막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자기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집사님께서는 술을 끊으셨다가 한 잔만 해봐야 되겠다. 한 잔만. 어떻게 됐겠습니까? 한동안 교회를 못 나오셨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교회 나오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분들, 많은 분들이 하시는 공통적인 이야기가요,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기쁨,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것, 여기까지 가려면 많이 또 말씀 많이 들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죠. 믿음의 경지가 어느 정도 돼야 예수님께서 그저 성령으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 십자가 은혜를 알고 막 눈물을 흘리죠. 근데 처음 오면 잘 모르잖아요. 새 가족분들이, 그리고 주변에 예수님 믿은 분들 또 신방 가보면 그분들이 하는 공통적인 말이,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하다라는 것이에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돈이 없으면 너무나 괴롭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요, 돈이 있어도 괴로워요. 한마디로 그냥 괴롭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사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괴로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안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정복하였다, 내가 세상을 승리하였다라는 이 말은 전쟁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전쟁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와 전쟁을 할 때에 내가 싸웁니다. 그런데 내가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세상을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능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19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19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와 시몬 지파가 승승장구하며 땅을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복을 하다가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과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철병거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산 위에서 철병거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그 주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두려워서 그들을 정복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27절 이하에 보니까요, 이 유다와 시몬 지파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지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내쫓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요, 그냥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이 지역들은 군사의 요충지들이에요. 정복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곳들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마저 무너지면 안 됐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저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으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냥 두려워서 그들을 정복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우리는 이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누려야 돼요. 근데 동시에 그냥 누리고 가만히 앉아서 자리 깔고 누워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을 남들에게 전해야 하는 적극적인 순종의 삶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이 세상에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그 철병거를 향해서 우리는 발을 내딛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정복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을 정복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단 자손은요,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산속에 숨어버렸어요. 쫓겨나가지고 산속에 숨어가지고 내려오지 못하는 겁니다. 내려가면 그들이 우리를 죽일 것 같으니까 그 속에서 숨어 지내는 거예요. 이렇게 무능하게 죄의 정복 땅에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임이라는 곳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1절과 2절 말씀에서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와 맺었던 예전의 언약이 무엇이냐 다시금 상기시켜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통탄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새 땅에서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라.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영원토록 너희와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것이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만약이라는 건 있을 수 없지만, 만약에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 땅의 모든 주민들을 다 진멸하였다면 지금까지도 그들은 주님의 평강 가운데서도 지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행했던 그 죄의 결과로 그 남은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의 결과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실 때마다 행하셨던 사랑의 채찍이기도 하셨습니다.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샬롬의 땅, 평화의 땅,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그곳을 그들은 샬롬의 땅이라 부르지 못하고 복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는 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입술로 그 예수님을 고백함과 동시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그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너무나 좋은 곳 아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기쁜 곳 아니겠습니까? 그냥 내가 천국 사람이구나, 그냥 생각만 해도 미소가 지어져야 돼요. 만약 성도님들 손에 20억짜리 복권 당첨된 그 복권이 손에 지어져 있으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돈 드는 것도 아닌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시겠어요? 이 종이가 20억짜리 복권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저라면요, 이 냉장고 냉동실에 이렇게 꼭꼭 숨겨놨다가 하루에 한 10번씩은 꺼내가지고 보면서 우와,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한번 꼬집어보고, 그죠? 이게 변색되면 안 되니까 또 이렇게 또 다 싸가지고 또 냉동실에 또 넣어놓을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천국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기쁘고 평강이 넘치고, 지금 방금까지는 세상에 나가서 그런 고통을 지내고 전쟁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욕도 먹고 전도해가지고 괜히 욕 한번 먹고, 그죠? 예? 내가 괜한다 그러고 괜히 나한테 내가 그런 것도 아닌데, 그죠? 저쪽 교회에서 잘못했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속상한 일이 있는데 또 와서는, 그죠? 내가 천국 백성이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가 천국 백성이지. 그럼 어떻습니까? 또 마음의 평강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김현기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법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과 같은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요, 말로는 쉽죠. 목사님, 말로는 쉽죠. 그렇습니다. 말로는 제가 뭘 못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수많은 전쟁에서, 좀 말도 되지 않는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냥 그죠? 이렇게 7바퀴 여리고성 7바퀴 돌아왔는데 무너지는 그 놀라운 광경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것을 믿기만 하면 승리하는데, 그것조차도 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세상 나가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나가보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남들은 우리를 향해서 쉽게 정죄할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 또 저래. 그러나 우리 모습을 바라보면 나도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실패했을지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실패를 경험할지는 몰라도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쫓아 살아가는, 매일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의지하는 그분이 이 세상을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매일 다시 태어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괴로운 일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따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든 우리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완전히 멸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진멸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